더우시죠? 예,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확 또 더워진 것 같은데 그래도 미리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우시면 뭐 편안하게 부채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편안한 수요일 저녁 또 말씀 듣고 같이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또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디쯤 와 서 있는지 확인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 깊이 곱씹으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치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나라 일어나 찬송 들으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회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서세히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그보라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여 복음의 빛.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눈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새로운 밤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탁대로 또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내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 부족한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 뜻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며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 의미 있게 새기게 하시고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나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각자의 소견이 먼저였음을 자복하오니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새 힘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민의 삶에서 나야가라 한인교회의 기초를 놓고 기도와 눈물로 헌신한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지금의 우리는 가늠해 봅니다. 낯선 땅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내며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하러 애써온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압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다음 세대들과 각처에서 부름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 신앙의 본을 따라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성도들이 먼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어 그들을 통해 맺어지는 성령님의 열매를 교회가 경험하고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방식이 달라도 오직 성경의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그 뜻을 각자의 마음에 소원으로 담아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힘을 더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여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긴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저희가 지금 8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스데반이 죽은 그 장면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장의 7장을 보시면요. 60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주 긴 장이죠. 한 장이 60절로 되어져 있다는 건 아주 긴 장인데요. 그 60절 거의 전체가 끝에 몇 절만을 빼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가 이 스데반이 죽는 것,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순교 현장,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본문에는 사울로 적혀져 있는 동일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7장 설교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긴 설교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요, 출애굽해서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그 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 그 이유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너희가 그 못 박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방 땅,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고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바울 역시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데반의 이 순교는요, 본격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박해의 분수령이 되어집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복음의 물결은요,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도한 그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전하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경험들을 초대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도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게 꼭 스데반의 순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소극적인 반감이 있었던 것, 그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 건 아니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아, 예수 전하는 사람 죽여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난 겁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 사람들의 반응은요, 오늘 본문 3절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녀를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당시, 아니 오늘날에도 이곳은 남녀가 함께 그렇게 접촉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그냥 사울이었죠. 사울이 막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둡니다. 적극적인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이 박해를 당하게 되자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한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이 참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이렇다 할 열매가 있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닥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 이 마지막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화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그 일이 이제는 옆으로 전하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고 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조금 끔찍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순교자의 피가 오늘날 우리를 잊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선조들에게도요, 동일한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를 지나서 남북이 분단되어서 일어난 그 한국전쟁, 저희가 6.25라고 부르는 그 한국전쟁은요, 더욱 순교의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순교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땅에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간 미국 선교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요, 세계 각지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낯선 나라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낯선 나라로 복음 전하러 간 그 결과가 무지갯빛처럼 그렇게 찬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 출신의 5명의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를 향합니다.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 5명의 선교사가요,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도끼와 창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 가운데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짐 엘리엇이에요.
29살. 완전히 한창 나이죠. 이 사람이요, 짐 엘리엇이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열정 가지고 남미 에콰도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가 남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성경 한 권도 전해주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자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당시 라이프라고 하는 이 신문에요, 이 사건을 자그마치 10페이지나 할애해서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과연 이게 잘하는 건가? 라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요 골자가 이래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똑똑한 우리나라의 젊은이가 왜 거기에 가서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이게 얼마나 낭비냐? 과연 선교가 효과적인 거냐? 남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라고, 낭비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써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젊은이가 낯선 나라에 죽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잘했다, 좋은 일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에 수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낸 것을 보면 그건 절대로 그렇게 웨이스트하는,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국 성지순례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순교자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 본 그 기역자 교회의 금산교회를 들렀다가 곧바로 그 전라남도 영광으로 저희가 향했습니다. 시간이 되게 트래픽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타이트해서 그 기역자 교회 바로 옆에 보니까 국수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수를 후루룩 말아먹고 그렇게 갔는데 메뉴가 다양했는데요. 거기에 잔치국수가 있었는데 같이 간 어느 누구도 그 잔치국수를 고르진 않았어요. 저희 교회 잔치국수가 더 맛있는 걸 알기에 저희가 다 다른 국수를 먹고 빨리 전라도 영광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서 2개 교회를 봤어요. 2개 교회 거리가 뭐 한 차로 10분도 안 되는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6k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저 염산교회 위에서 올라가 보면 이제 바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지금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저희가 사진 찍은 공간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원래 교회 위치에 똑같은 교회가 있어서 한 공간이 2 교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공간은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른 행사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오른쪽에 아주 크게 지어져 있는 공간이었어요. 전라도의 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명에 따르면요, 전체 교회 전체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다들 국사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남침으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남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역사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을 헷갈려서 자꾸 이제 북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침이라고 하는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왔다고 해서 남침인 건데 저도 남침이라고 생각하면 남쪽에서 침략했나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 단어를 헷갈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격해온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쟁이요, 불과 40일 만에, 그러니까 8월 5일 정도 됐을 때 낙동강까지 아주 그냥 쫙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2014년에 시작됐대요. 근데 사실 본격적인 시작은 2022년 코비드가 한창일 때, 그때 시작됐어요. 2월 달에 전쟁이 격화되어서 그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양측이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처음에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무기들이 요즘 많습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죽겠구나, 그냥 끝장나겠구나 싶었는데 생각처럼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벌써 3년간 이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 초기에 불과 40일 만에 쭉 제일 끝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만 남게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일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다행히도 9월 15일 날 그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게 되면서 중간을 탁 끊죠. 보급로를 끊게 되면서 이 남쪽에 갇혀져 있었던 북한 군인들이 빨리 북쪽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 왜냐하면 다들 북한으로 못 갔기 때문에 산간 지역으로 숨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한반도 남쪽에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캐나다, 특별히 온타리오에서만 지내신 분들은 그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 터널이 엄청 많아요. 터널이 정말 많아요. 좀만 가면 터널이고 좀만 가면 터널이에요. 근데 온타리오 저쪽에는 거의 터널을 본 적이 없고요. 토론토 쪽에. 제가 여기 와서 터널을 봤어요. 저기 이렇게 캐널 아래로 지나가는, 제가 여기 와서 본 유일한 터널인 것 같아요. 터널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국에 그렇게 터널이 많은 이유는 산이 많기 때문이죠. 그냥 산을 계속해서 뚫기 때문인데요. 미처 퇴각하지 못한 북한군들이 산으로 이제 숨어 들어갑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빨치산이라고 불렀어요. 빨치산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빨치산. 빨치산. 아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는데 왜 빨치산인지 잘 모르죠. 저도 이게 한국말인 줄 알았더니요, 한국말이 아니더라고요. 프랑스 말이래요. 프랑스 말이래요. 비정규군 게릴라라고 하는 그 뜻으로요, 파티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거랑 다를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그 구글을 해가지고 보니까 파티잔이라고 그렇게 구글은 얘기하는데, 아니 구글은 다르게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 말이 러시아로 옮겨오면서 러시아 발음이요, 빠르치산이래요. 빠르치산. 그래서 그게 빨치산이 된 거예요. 빨갱이가 산으로 가서 빨치산이 아니라, 아마 그렇게 많이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본지는 북한으로 다 도망갔고요. 한반도의 77.5%가 산이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한 그 잔당들이 다 산으로 숨어듭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의 남쪽의 지형인데, 보시면 남쪽 가운데면 지리산이 있죠. 지리산 좀 색깔이 진한 건 그만큼 높다는 거고, 녹색은 옅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원래도 사실 한반도에 빨치산들이 있었는데 그 빨치산들과 그리고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한 잔당들이 합쳐져서 세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서 이 빨치산 산으로 숨어 들어간 북한 게릴라들이요, 지리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라도 쪽으로도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동네마다 다 산은 있잖아요.
전라남도 영광 서해 바다를 끼고 있는 아주 작은 어촌입니다. 근데 이곳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미국 남장로교가 이 지역을 분할받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미국 남장로교가 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4대째 선교사로 활동한 그 유진벨 선교사가 이 영광에 아까 저희가 방문한 그 염산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 염산교회가요 1908년에 세워지는데 성도가 날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오늘날처럼 뭐 몇백 명, 몇천 명 된 건 아니었고요.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영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환영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금 자유를 찾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주도했냐면 기삼도라고 하는 당시에 목포 고등성경학교 학생이 주도를 합니다. 고등성경학교 하니까 고등학생 어린 나이로 보이지만 23살이었대요.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신학교와 비슷합니다. 목사 지망생이었던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국군과 유엔군의 그 호의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산속에 숨어 있었던 이 빨치산들, 그러니까 빨치산들과 북한군의 그 잔당들은 불안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내려오고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북한군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생, 그 사람이 북한군이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지만 죽창으로 그렇게 이제 죽게 되면서 염산교회 교인들 가운데 처음에 순교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참담한 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이제 그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밤이면 인민군들의 눈을 피해서 교인들의 집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다독였던 그 염산교회 김방호 목사님,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을에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4명의 자녀 그리고 손녀가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그 성도였던 노병재 집사님의 식구 9명이요. 몸에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서 그렇게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노 집사님의 일가 23명이 같은 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1950년 10월 3일부터 3개월간 인민군과 팔치산에 의해서 염산교회 그 77명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 어린아이가 자그마치 28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지. 보통 부녀자와 어린아이는 살려두는데 그런 배려 아닌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요, 그 교회 전시관이 있었는데 전시관에 이런 물건이 있었어요. 저 돌은 아닌데 저 정도의 돌, 거기에 새끼줄로 해서 사람들의 목에 다 매서 물에 빠뜨린 거예요. 이게 못 빠져나오도록 수장시키는 거죠. 이곳에서 멀지 않은 그 야월교회라, 아까 제가 한 6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야월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십자가와 또 그 옆에 있는 종이요, 그 원래 야월교회가 사용했던 그 물건인데 이제 옆에 전시관 옆에 전시를 해놨어요. 그 뒤에 보이는 것이 그 전시관입니다. 이 야월교회에는요, 아까 염산교회가 77명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했다면 이 교회에는 66명 교인 전원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기념관 벽에 이렇게 순교하신 분의 명단들이 쭉 적혀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런 지역에 교회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그건 당연히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전라도 지역은 미국의 남장로교가 복음을 전한 거죠.
단순히 외국 선교사들만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가는 일정 가운데 여기 가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되게 생소한 이름으로 저는 문중경, 여잔가 남잔가 같이 간 일행 중에는 문경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문경준이 맞냐 문중경이 맞냐 그래서 다시 부클렛을 보고 문중경이 맞네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저희한테 너무나도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찾아보면서 와,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성 순교자이기도 하고요. 뒤에 보이는 기념관이 있을 만큼 그 지역에서는 아주 큰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섬선교의 어머니라고 마이크가 왜 이럴까요? 네, 집사님 죄송한데 이 마이크를 그냥 켜주시고 제가 이거 끌게요. 네, 1891년 생이시라고 합니다. 당시 1891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한글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냥 글자 자체를 모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죠. 17살 때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한글도 모르고 시집을 그때는 뭐 신랑 얼굴도 모르고 그냥 시집 가잖아요. 왜 이럴까요? 근데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소실이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은 아니지만 소실이 있어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과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감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시아버지로부터 한글을 배워요. 한글을 시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남편은 볼 것 없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목포라고 하는 큰 도시로 나와서 삭바느질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살고 있는 이 분에게 전도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면서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오늘날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학습을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 길로 친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길로 상경에서 경성 성서 학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6개의 교회를 개척해요. 안수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 내려와서 섬을 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뭐 신랑이 그 모양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섬에 가면 출산할 그런 여인들을 보게 되면 꼭 연락하라고 해서 산파 역할을 해요. 미드와이프를 한 거죠. 아이를 받고 그 아이를 돌봐줍니다. 섬과 육지를 오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필요를 마치 우체부처럼 필요한 것들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밖으로 날라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자그마치 122군데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직간접적으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정말 섬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1년에 고무신을 2컬레씩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병이 옮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돌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파 역할도 하고 또 섬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염산교회 성도들이 1950년 10월 3일까지요 77명의 순교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예요.
10월 5일 문준경 전도사님도 순교하게 됩니다. 퇴각하던 공산군 그리고 좌익들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가 함께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는 이름은 남겨지지 않은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더 쫓아가 보면, 더 추적해 보면 멀리 미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산교회를 유진벨이라고 불리는 선교사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이제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비인데요. 이 가문이 이렇게 제일 밑에 분은 많이 인요한이라고 하는 한국에 처음으로 그 앰뷸런스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왜 여긴 그게 없을까 하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개조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기도 하신데, 이렇게 쭉 가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100년 넘게 한반도에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사업, 또 의료사업,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이에요. 유진벨 선교사가요, 1895년 4월에 조선에 오게 되는데 그때가 27살이었대요. 27살에 아내와 함께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년 정도는 보통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이 어학연수를 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전라남도 나주로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교육과 의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4년 만인 1901년 아내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1919년 두 번째 아내도 기차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이 정도면 정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이 땅에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가 1925년 광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한반도를 사랑하고 그 땅에 묻힙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큰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갔으니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큰딸인 저기 화면에 보이는 샬럿이라고 하는 그분과 또 윌리엄 린튼,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가 1940년까지 부부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추방됩니다. 그런데요, 해방되고 나서 다시금 그 땅을 찾아요. 정말 전라도 말로 징하죠. 갔다가 다시 와요. 왜냐하면 나는 그 땅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1960년까지 선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뭐 인요한 박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유진벨 재단이라고 해서 북한의 그 결핵 환자를 퇴치하는 그런 재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그 유진벨 재단 린튼 박사가 오셨는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백인이 한국말을 하니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세상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 것, 그건요 아마 그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선조들 1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땅을 사랑하면서 그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 아무런 결실이 없구나
이게 뭐야? 이렇게 죽는 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 엘리엇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야월교회, 염산교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하진 않았지만 조선과 한국 땅에서 대를 이어 순교자적인 삶을 산 선교사님들도 있죠. 복음은 이들에 의해서요 멈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졌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지만 이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숨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저희가 8절까지 읽었죠. 흩어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빌립 집사가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땅, 아주 가깝지만 아주 먼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이것은 혹 더 많은 순교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불과 얼마 전에 순교했고요. 사울이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큰 불행이 그 마을에 닥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한 교회가 다, 또 한 교회의 3분의 2가 그렇게 순교하는 일이니 말은 복음인데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슬픔의 소식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랑 무엇이 달랐을까? 우리는 과연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어느 만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기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본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도대체 나에게 왜? 누가 공짜로 뭐 하나 주면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왜 갑자기? 그게 계속 삶으로 전해지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친절하지? 왜 사랑으로 대해주지? 뭔가 다른데?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요. 또 그것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살아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기에 나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